성령님이 이끄시는 선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파송 예배 때 우리가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었거든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다시금 안디옥 교회에 와서 사역을 했겠죠. 그런데 유난히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진 바울이 바나바를 재촉하는 거예요. 1차 전도 여행 때 만났던 그 수많은 사람들, 또 그 중에서 복음에 반응하여서 예수님을 믿었던 그 사람들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둘러보자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전도가 바로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을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1차 때 만났던 그 사람들을 다시 돌아보고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1차 전도 여행은 전도에 초점을 맞추고 시작이 되었다면 2차 전도 여행은 시작부터가 어떻게 보면 전도보다는 갔던 지역을 돌아보고 그들이 잘하고 있는지 그들을 양육하고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진로를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바꾸셔서 전혀 생각지 않은 곳으로 그들을 이끄십니다. 유럽을 향하게 하시는 것이죠. 바울 일행은 아시아 쪽으로 가고 싶었어요. 자신들이 1차 때 방문했던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둘러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걸 허락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밤의 환상 중에 마케도냐 사람 한 사람이 와서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리로 와서 도우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에 계획이 없었던 새로운 지역 마케도냐 지방으로, 유럽으로 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다시 둘러보고 싶은 마음, 그것이 바울의 마음이었고 또 우리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이희숙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그 선교지 어떻게 사역하고 있을까? 우리가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여러 명이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는 참으로 척박한 땅이었는데 우리 이희숙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 보고할 때 처음 시작할 때의 이야기를 조금 나눠주셨잖아요. 그냥 교회에 앉아갖고 아무도 없는 그곳에 강아지 이 잡아주면서 기도하면서 하루 종일 그렇게 보내야 되는 그런 곳. 그런데 우리가 가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정말 푸른 초장에 정말 아름다운 하얀 교회가 언덕 위에 세워져 있고 잘 가꾸어진 정원, 잘 가꾸어진 그런 시설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10여 년 전과는 엄청난 발전이죠. 그 교회를 언제 세웠냐 그러니까 한 3년 전에 세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중에 우리는 코로나 때 위축되고 어려웠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어렵다는 그 선교지에서는 오히려 교회를 건축하고 또 교회를 새롭게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런 부흥의 역사,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 아름답더라고요. 우리가 고생하고자 사실은 갔는데 이미 다 정돈된 그곳에 우리가 이렇게 육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요청했던 것은 이들과 친구가 되어주고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있는 뜨거운 그런 신앙, 기도를 우리 성도들이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 배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일마다 함께 저녁마다 집회와 기도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나누려고 그런 섬김을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사도 바울도 정말 다녀왔던 그곳, 눈물 뿌려 복음을 전했던 그곳, 그 사람들이 잘 있을까? 그런 마음이 강렬했던 거죠. 그래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에 온 지 며칠밖에 안 됐는데 바나바가 어떻게 보면 멘토와 같은 역할을 했잖아요. 바나바에게 재촉을 합니다. 우리 갔던 곳 어떠한가? 우리 다시 가서 둘러보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선교사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비전 트립을 통해서 이렇게 둘러보게 되죠. 오늘 우리 간증 속에서도 다음에 또 가는 기회가 있다면 또 가겠다고. 왜냐하면 그들을 보기 위해서, 그들이 어떠한가, 스텔라가 과연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또 암 진단을 받고 삶의 절망 가운데 자살하려고 했던 그 여인이 과연 잘 살고 있을까, 잘 삶을 이겨냈을까, 삶의 무게를 어떻게 감당했을까, 주님으로 인해서 이겨냈을까 궁금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비전 트립 팀에게도 그런 도전을 했어요. 여러분, 다시 올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은퇴하면 이곳에 단기 선교사로 와서 3개월, 6개월씩 섬기고 돌아가십시오. 비전 트립은 이곳이 어떠한가 그냥 잠시 둘러보는 정도이지만 정말 3개월, 6개월 단기 선교사로 와서 선교사님의 사역을 옆에서 돕는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단기 선교사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시니어 선교사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은퇴 후에 연금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서는 한 달 생활비가 뭐 30만 원에서 50만 원이면 한 달 생활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연금 받으면서 거기에 헌신하면서 또 선교사님도 함께 도우면서 그곳 영혼들을 또 전도하면서 시니어 선교사로, 장기 선교사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그 비전이 안디옥 교회의 비전이었고 또한 우리 교회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마음이 다시금 그 땅을 밟고 싶고 그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인 거죠. 선교지에 가서 현지 사람들을 만나고 집을 짓고 신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만드는 자가 선교사가 아니라 바로 이런 마음, 다시 만나고자, 다시 그들을 섬기고자, 그들이 어떻게 있는지 궁금해하는 그 마음 자체가 바로 선교사요. 그러한 자가 바로 주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를 향한 이런 마음을 가진 자, 그런 자가 주님의 제자요, 선교사인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형제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하는 것이 가장 궁금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한 형제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신앙과 시련과 고난을 이겨냈을까?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받고도 신앙을 잃지 않고 잘 해내고 있을까? 사도 바울은 어떤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그들을 염려했습니다. 염려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 염려가 가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세상 염려는 안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염려를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대한 염려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제 마음에는 그런 염려가 항상 저를 짓누를 때가 많아요. 월화수목금토일 하루도 빠짐없이 교회에 대한 생각으로 제 자신이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디를 가도 늘 교회 생각, 또 성도들 생각, 그것이 저에게는 지나쳐서 초조함으로 느껴질 때가 참 많아요. 피곤해요. 늘 피곤해요. 왜냐하면 교회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저에게는
무거운 짐과 같거든요. 이거를 언제쯤 벗을 수 있을까? 목회를 10년 하면은 어느 정도 벗을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지금까지도 못 벗는 거 보면 앞으로 저의 목회 여정 가운데에도 그 짐을 못 벗을 것 같아요. 은퇴를 하면 벗을 수 있을지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초조한 저의 일주일이 그렇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 늘 초조하게 한 주 한 주를 보내거든요. 어떤 성도가 무슨 일이 있으면 괜찮을까? 시험에 들진 않았을까? 또 무슨 일은 없을까? 아픈 건 기도해드렸는데 나았을까? 늘 그런 염려들이 가득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를 생각할 때 제 자신이 너무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저 좀 자유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보는 가운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그런 염려가 가득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그냥 읽어드릴게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근데 28절에 보면은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저에게 정말 위로가 됐던 말씀인데,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염려가 가득했던 거예요. 이런 육체적인 고생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내 마음에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곧 모든 교회, 자신이 전도했던, 자신이 밟았던 그 선교지, 그 선교지마다 세워졌던 그 교회들을 향한 염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염려가 그의 마음을 짓눌렀다라고 표현해요. 누군가가 약하면 그로 인해서 내가 약해지는 않은가, 약해지는 거죠. 또 누가 실족하면 애태우는 겁니다. 애태우는 거예요. 저 성도가 시험을 잘 이겨야 될 텐데, 저 고난을 잘 이겨내야 될 텐데, 저 아픔을 잘 이겨내고 오히려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섬기는 축복의 삶이 돼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은 부모의 마음과 같아요. 곧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 거죠. 아마 저의 목회 여정에 이 마음을 벗어버릴 수 있는 순간은 주님 앞에 섰을 때일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늘 저를 보면서 왜 이렇게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냐고 그래요. 신경 쓰지 말라고.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교회를 향한 마음, 성도들을 향한 일들이 차라리 어쩔 때는 내가 아팠으면, 내가 그 일을 당했으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믿음 있는 내가 그 일을 당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서 믿음 잃지 않기를, 또 이 교회가 정말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갔으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그 일들을 해나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죠. 아마 저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바나바에게. 성경은 짧게 한 줄로 기록하고 있지만 아마 바나바에게, 형님, 우리 지금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있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갔던 그 형제들이 정말 잘 있는지, 그 핍박 속에서도 과연 믿음을 지켰는지 궁금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우리 형님, 거기 다시 한번 가보면 안 될까요?
우리 빨리 가봐요. 빨리 가봐요. 그러면서 바나바를 재촉하지 않았겠어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불편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전까지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예. 그 사명을 완수하기 전까지는 편안하게 생활하는 것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명을 이루고 나서야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겠죠.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면서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더 어려운 것으로 험지로 복음을 들어야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그는 달려갔습니다. 그곳에 가면 어쩌면 환난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담담하게 그 길을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꿈을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먹고 사는 겁니다. 만약 우리에게 꿈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과 뭐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 땅의 꿈은 다 가지고 있어요. 더 좋은 아파트, 더 좋은 차,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꿈은 세상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꿈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가질 수 있는 꿈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는 꿈과 환상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바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시잖아요. 마케도냐 사람을 통해서 이곳으로 와서 도우라,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성령께서 그의 발걸음을 막으시고 그의 꿈속에 나타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 환상을 따라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또 아비들은 꿈을 꾸실 것이고, 또 늙은이들은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아비들은 하여튼 다 알아들었죠? 여러분, 사울을 다윗이라 해도 다 알아들을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꿈꾸게 되는 거거든요. 꿈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그 꿈 따라 환상 따라 가는 겁니다. 이희숙 선교사님에게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여기 만화도를 알게 됐고 여기에 이렇게 하게 됐냐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줬고, 그리고 이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냥 산에서 혼자 덩그러니 나무 그늘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갖게 되었다고. 그 한 사람에게 주신 그 비전이 오늘날 마하나임 선교센터를 아름답게 세우게 되었고, 이제는 마나도에서 이제 마나도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땅을 품는 그런 센터로서 그런 역할을 이제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꿈을 꾸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꿈을 보고 마케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이 유럽으로 확산되게 된 거고요.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이후에 모든 길이 통하는 로마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로마를 향해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세계 열방을 품으며 나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이 세계 열방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보내는 자나 보냄받은 자나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상급이 같은 줄로 믿습니다. 보내는 자는 그 땅을 바라보며 또 보냄받은 자는 그 땅을 밟으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인도네시아 땅뿐만 아니라 더 어려운 지역으로, 복음이 필요한 그 지역으로 흩어지는, 복음 들고 사랑 들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와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처럼 시대의 선교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누구보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뜻이 이 땅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열방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 모든 일이 작던 크던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고 그 일에 우리의 모든 힘을 쏟으려고 합니다. 주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기에 주님의 일이라면 열일 제쳐놓고 앞장서는 교회, 고난과 죽음이 기다린다 하여도 사명 너머에 우리를 맞이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그 길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달려갈 수 있는 교회, 그런 사명자,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네가 젊어서는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갔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에도 가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삶은 그와 같은 겁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 또한 나의 꿈이 아니라 주님의 꿈,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사명, 그 사명으로 불타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내 자신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연약한지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고는 우리는 바른 길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를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임을, 또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감사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